오늘 종료주일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 아시죠? 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저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네. 어떤 윤리학자가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어떤 것을 구하면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마더 테레사에게 부탁했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이 취할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릴까 고민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다 실패한 건데 당신을 그대로 의지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실패를 낳는 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가게 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복락원으로의 초대 6번째, 다음 주까지 7번째 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락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길, 또 내가 안 되는 길,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길, 아마 이런 길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좁은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또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4대 성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좁은 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를 이 좁은 문에 대한, 좁은 길로 가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무 사이로 난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두 갈래 길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한쪽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길이었고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풀이 가득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가 그 중에 하나, 남이 가지 않은 길을 당신은 택하여서 가게 되어졌다고. 왜냐하면 내가 어느 길을 택했을 때 이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많은 사람이 간 길보다는 가지 않은 그 길을 택하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나중에 훗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숲속에서 난 그 작은 길, 남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은 것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프로스트가 20대 후반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의 삶을 조명하면서 지었던 그런 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남이 가지 않은 길, 다듬어지지 않은 길, 조금 거칠지만, 조금 힘들지만 뭔가 가볼 만한 길,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생명을 얻을 만한 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장가계라고 하는 중국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관광지 하나가 있습니다. 연천 지방에 있을 때 우리 지방에서 그 장가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가계를 가면서 3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3번 놀란 얘기를 좀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가 그 시내에서 산에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아마 그 꽤 높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1300m 이상 되는 그런 그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 그 한 8분응선까지 이 케이블카가 갑니다. 그런데 도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 12km로 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7.5km 정도 되는 긴 거리입니다. 케이블카가 7.5km를 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750m 아니고 7.5km. 여기서 종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인데 별로 안 놀라시네요. 7.5km가 갑니다. 근데 높은 산에, 산 중턱에 한 1300m 되는 그 이 산에 한 1000m 고지까지 가는 케이블카입니다. 저희 부부하고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네 사람이 그 케이블카를 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모님이 고공공포증이 좀 있으셨어요. 케이블카에서 가면 필연적으로 이 기둥 사이를 이렇게 지나면서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죠? 이 덜컹덜컹 하는데 사모님이 탁 덜컹 하는데 엄마야 막 정말 얼굴이 막 사색이 되고 노랗게 되어지는 그런 그 사모님 얼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랑 같이 있잖아 이러면서 그 한 40여 분 거리에 그 케이블카를 타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거기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케이블카라고 하는 안전함, 또 동행하는 사람, 이런 것에 대한, 어쩌면 우리가 좁은 길, 위험한 길, 또 그거밖에 없는, 레일 하나에 달려서 그냥 케이블카가 가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과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좁은 길은 누군가가 그 로드맵이 되어져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하는 길, 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 그건 넓은 길입니다.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그거 외에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레일 위에 이 무거운 이 케이블카가 그대로 달려있고, 여기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데요, 땅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땅이 멀구나. 예?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저는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높은 탑을 세워서 저 지지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상상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단 한 가지 길, 좁은 길, 그 길 외에 다른 생명이 없는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 길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는, 긴 거리인 것 같지만, 먼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그 길을 홀로 갈 수 없어서 사람들과 같이 탔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탄 사람들이 힘이 되어지고, 또 용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던 그런 일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돌이켜보면 이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배하자, 우리가 같이 찬송하자,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말씀 좀 들어라, 기도 좀 하자, 이러면서 막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그 레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1일 동안에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거 순종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그 1년에 21일 2번 하는 그런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쩌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의 레일이, 내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었다면 굉장히 귀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이미 우리는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는 이웃입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부터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맺어 주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부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부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선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혼해도 돼. 헤어져도 돼. 분리되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와 다른 외국의 아파트 문화가 조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는 서로 앞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벽입니다. 문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가끔 보면 그 아파트 안에 한 그 공동주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밀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문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친밀한, 어쩌면 마을 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왜 분리된 것처럼 벽으로 나누어졌고 왜 다른 외국의 공동주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같이 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분리되어도 좋다고 하는 허용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리는 이야기가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이웃의 책임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독처하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좋지 못해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스스로 격리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고 다 나누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내가 싫다고 포기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딱 마주치면 나는 어찌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싫다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10년, 20년 살다 끝날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건데 거기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것 생각하면 어쩌면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여기서 해결하고 가는 것이 낫지 거기 가서 그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커다란 공격거리가 뭐냐면 사람으로 또 분리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만 이상한 행동, 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그죠? 다른 사람이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요,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하나? 그렇잖아요. 어떤 욕심 부리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욕심 중이야.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나 몰라. 그런데 자기도 사실은 다른 방면에 욕심 부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분리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와 내 이웃은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내가 계속 말 바꿔서 하려고 그럽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그런 분리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도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우리들의 이웃을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웃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바로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락원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같이 동행하고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같이 갈 수 없을 때 내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이 사람이 다리가 힘들어서 없을 때 내가 같이 업고 갈 수 있는 것. 군대 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행군할 때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군장을 대신 매주고 총을 대신 매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네가 같이 가야 된다. 그 케이블카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 사모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이 내가 같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는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손 잡아주면서 그랬더니 하도 떠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성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린 천국 갈 거야 떨어져도 그래. 뭐 이런 얘기. 좀 더 심한 얘기인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행복해하고 같이 가는 것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한순간 그 작은 고비를 보면 못 올라갈 아주 험한 굉장히 큰 산인데 늘 그 장가계를 가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늘 느끼는 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선이 그쪽으로 열려 있었어요. 아마 가이드가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가야 될 꼭대기만 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이 엘리베이터입니다. 그 자연 경관 안에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감명적이에요. 이게 막 헬리콥터 뜨는 것보다 더 빨리 고속으로 확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야,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 이렇게 들려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내가 가까이서 보면 사실 그 먼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 계속 위태위태한 상황.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먼 곳 그리고 목표가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가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흔히 하는 교과서적인 방법은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정한다고. 그죠? 눈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이것을 견디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50년 후에 내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 오늘 하루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만 적어도 50년 정도 내다보고 살아가면서 야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눈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사람 이것들만 바라보면 그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먼 카테고리 큰 통으로 많이 쓰는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 말로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고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작은 것 하나 작은 장애물 하나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겁니다. 멀리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바라보고 내가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앞에 있는 목표물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왜? 누구나 다 편히 가는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편안하기를 좋아하지만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평강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상 깊었던 또 다른 하나는 천문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 케이블카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산 꼭대기까지 8분 응선에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산이요. 처음에 딱 내렸을 때 몇몇 목사님들이 서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보험 들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버스 2대가 간신히 교행하는데 서로 1m 안쪽에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좁은 도로. 산을 올라가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99번 돌아가는 고개라고. 근데 옆에는 상상 못할 절벽입니다. 거의 뭐 밑에가 보이지 않는지. 근데 버스가 오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올라가면서 고생 좀 하겠다. 근데요, 이 버스 기사가 너무 놀랬던 건 그냥 막 속력을 막 내고 올라가. 거의 시속 50km, 60km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도로 달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 오르막길을요, 막 올라가는데 서로 차가 교행을 하는데 부딪힐 것 같은데요, 서로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휙 하고 막 순간순간 옆을 지나가는데 하필 창가에 앉지 말걸. 우리 집사람 보호한다고 제가 창가에 앉았는데 막 한 10분 떨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도 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안전하게 지켜 갔다 올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기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제가 그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가이드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사고 안 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사고 나면 여기 문 닫습니다. 그죠? 장가게 거기서 사고 났어. 이러면 뭐냐?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딱 끊깁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들을 채용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수습 기사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10,000번을 시키고 난 다음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거예요. 1,000번 말고 10,000번,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10,000번을요 익숙해져가지고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이 여기에 투입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도. 그러니까 막 서로 1m 요 가까운 사이에 교행하는데도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그리고 그 난감한 코스를 뭐 자기는 안 죽겠어요, 떨어지면. 근데도 그냥 씩씩하게 갈 수 있는 건 훈련과 훈련이 지속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은 그런 겁니다. 좁은 길은 내가 훈련을 통해서 익숙해져 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조마조마하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익숙한 걸음이 되어지도록 내가 훈련되어진 걸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찬송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내가 섬기는 훈련, 헌신하는 훈련, 이런 훈련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내가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 길,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연출된 좁은 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33년의 결정판이 이 고난주간의 행로였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갈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거기서 봉변당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가 있어서 예수님이 쫓겨나왔거든요. 당연히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이 다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간다는데 우리가 안 따라갈 수는 없고, 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인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그것은
당신이 뭔가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귀를 가서 풀어 데리고 와라. 당연히 그런 순종함의 훈련이 되어져 있던 예수님에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 생각해보면 뭐 성전 청소하는 게 이렇게 대단할까? 여러분들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권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 가서 노끈으로 된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휘두르고 그들의 상을 뒤엎는 일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일이 아니면 내가 정말 생명을 건 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 너무 당연히 너무 쉽게 제자들이 말릴 사이도 없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내가 해야지 하고 의도된 연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였습니다. 성전이 기도하지 않고 성전이 장사되어지는 것이 너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식탁,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식탁은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관습은 한 상에 둘러서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비유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집에 초대되어져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어질 것이다. 높은 자리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까? 주인들이 앉는 자리는 몇 계단처럼 아마 이 강대상처럼 위에 올라와서 앉는 자리. 사람들이 앉는 자리는 이 계단 밑에 말석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앉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려보내지만 내가 그곳에 앉아있으면 내가 당연히 거기에 올라갈 만한 수준이 되면 나를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예에서 보면 식탁이 같이 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은 같이 되어 있는 식탁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곳에서 식탁에 손을 얹고 보이는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그 원탁 안에, 식탁 안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식탁, 의도된 연출이 아니라 늘 해왔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자신의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저급한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일을 거꾸로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로 바꾸었습니다. 연출 아닙니다. 일생 동안 훈련되어 오신 순종하는 훈련되어진 예수님이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순종해되어진 사건입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습니다. 새벽에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열린 재판에 응합니다. 변호사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지거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절실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내가 헌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내가 희생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어쩌면 굴욕적인 자리, 어쩌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예수님 스스로 서셨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하는 훈련, 내가 섬기는 훈련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도 그때 가면 그럴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가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한날 한날 훈련되어진 그 사람, 훈련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저는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좁은 길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시선이 오늘 눈앞에 있는 시선이 아니라 먼 곳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하는 시선에 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 한날에 움직여지는 것 때문에 그 하루 좋아하고 하루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분들과 손잡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며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훈련하라고요. 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까요? 꼴보기 좋아질 때까지 내가 참으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아유, 왜 저한테는 이렇게 꼭 그런 사람만 내 옆에 붙어요?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영성훈련 같이 할 때 그 영성훈련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미모가 굉장히 뛰어난 분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KBS의 아나운서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자기의 어떤 그 이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아주 자랑스러운 면을 가지고. 근데 이분이 뭔가 좀 굳은 일을 한번 해야 되는 그런 1대1로 누군가를 굳은 일로 섬겨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늘 그 영성훈련에 오는 첫날 나한테 저 사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만 매번 걸리더라는 거야. 매번.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그분하고 필리핀에 일기 그 영성훈련 할 때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도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제발 저 사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또 걸렸다. 그 영성훈련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저한테 물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훈련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별말 아니었습니다. 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진짜 훈련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속에서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좁은 길을 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복락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이제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낙원에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참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일들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기쁨이 이제 그저 그냥 부활했구나 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평강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이것을 훈련하며 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